역전 인생.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역전의 종교입니다. 성경에는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하던 사람이 가장 높은 위치로 역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동은요, 당시 밤에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또 더위나 추위 상관없이 무조건 밖에 나가서 양들을 돌봐야 했던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있던 직업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동이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당시 가장 악독한 자에게 처벌되는 법정 최고형인 십자가 사형 제도를 따라 죽었잖아요. 가장 낮고 가장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은요, 온 우주와 만물의 통치자, 만왕의 왕으로 계십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분, 성경에는요, 역전 인생의 예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셉 드디어 총리에 오른 사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노예생활, 억울한 감옥생활로 13년 동안 붙잡혀 있던 요셉의 인생이 드디어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역전 인생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의 역전 인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로또 당첨 같은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대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고 치밀한 준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형통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기회와 인간의 준비가 만나는 곳에 일어나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기회는 여러분 준비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역전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 속에서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본문 내용이 길더라고요. 저도 뭐 몇 번 읽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기 쉽게 좀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를 따라서 좀 이렇게 한번 쉽게 한번 정리해 봐야겠다라는 깊은 고민을 했는데요. 역전 인생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자, 뭘 준비해야 되냐? 먼저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이 준비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요셉의 형통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죠.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고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들이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잘 되면 그냥 뭐 자기가 잘해서 그냥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자식이 잘 되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식이 잘 되면 너는 말이야 아빠를 닮아서 똑똑한 거야, 너는 그런 거야, 너는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 예뻐서 그렇게 된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조금 성공하고 잘 풀리면요, 내가 그만큼 잘 준비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큰딸이 이제 학교 뭐 괜찮은 학교 되고 장학금도 많이 받고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엄마가 하는 말이, 예림아, 네가 그렇게 좋은 학교하고 장학금 받고 그런 거는 아빠가 기도했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해서 그런 거야 하니까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됐는데? 조금만 잘 되면 교만.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오늘 요셉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런 자만이나 교만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15,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겸손하잖아요. 정직하잖아요. 꿈의 해석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예? 사실 바로 왕 앞에서뿐만 아니라 원래 요셉의 태도가 이래. 2년 전 술 맡던 관원장의 꿈 해석해 줄 때도 그렇습니다. 40장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래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도 똑같이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드러냈지만 계속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좀 하나님께 좀 원망할 만도 한데,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좀 분노를 가질 법도 한데, 내가 다음번에 사람들 도와주나 봐라. 그냥 절대 꿈 해석 안 해줘. 내가 진짜 사람들은 도와줘도 말이야 은혜를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그런 마음 품을 만도 한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2년이 지나고 바로 앞에 섰을 때에도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신앙의 모습 아닌가? 요셉은 영성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원래 나서기 좋아해요. 제자들 가운데 주도권 쥐고요, 무리도 한번 걸어보고요, 예수님 변화상에서 신적 모습도 보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죽었으면 죽었지 절대로 나는 예수님 배신 안 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어떻게 됩니까? 배신합니다. 그 이유, 베드로는요 철저히 겸손의 사람이 돼요. 그는 지난날 자신의 젊은 시절을 생각하면서 교회들에게 이렇게 권하는데요,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될 때까지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 곧 겸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은 겸손이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고 그 아래에서 겸손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만을 드러냈어요. 진짜 늘 자기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늘 하나님만 드러, 하나님의 능력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에요. 역전 인생을 위한 가장 첫 번째 준비는 뭐냐?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성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인격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격이 준비되어야 돼요. 요셉은요 인격이 훌륭했어요. 성품이 좋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묵묵히 참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인간의 절망이요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그 무엇보다요, 요셉은요 삶의 태도가 좋았잖아요. 비록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고 또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감옥에 넣은 이 보디발이 싫었을 것 같아. 미웠을 것 같아. 제가 만약 요셉이고 오늘 정말 총리가 되어서 술에 타면 어디부터 갔을까? 보디발의 와이프한테 찾아가지 않았을까? 술에 타고. 자, 친위대장 집으로 먼저 갑시다. 기사 양반. 그래서 저는 보디발의 아내한테 갔을 것 같아. 아줌마, 여기 한번 나와보세요. 아줌마, 아이고 참 연기 잘하시대. 나는 연기자인 줄 알았어. 아줌마, 내가 겁탈했다고? 나는 당신 같은 스타일 싫어해. 그랬을 것 같은데 요셉 그렇지 않아. 성경에 그런 말씀 없잖아. 저는 요셉 입장에서 생각하면 보디발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디발이 감옥에 붙잡혀 온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잘 보살피라고 했더니 진짜 잘 보살피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의 얼굴 표정까지 살핍니다. 사람들은요, 보통 그렇게 세심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잘 섬결하고 그냥 했으면 뭐 찾아가서 관원장님들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 없어. 그러면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하면서 그냥 가는 것이 보통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들의 얼굴 표정까지 살피는 거예요. 아니, 관원장님도 오늘 두 분의 표정을 보니까 걱정 근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뭐 자기도 감옥에 있으면서 뭘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뭐 도와주겠대. 좋은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그것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기억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바로왕 앞에서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꿈 해석해 달라고 했으면요, 꿈만 해석해 주면 되잖아요. 하지만 요셉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해결책까지 제시해요. 말씀 보니까 32절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차저차 하십시오. 바로는 요셉에게 꿈만 해석해 달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요셉은요, 완전히 문제 해결까지 딱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 보통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른 사람 잘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일만 딱 하고 그냥 보내요. 왜? 피곤하니까. 제가요, 3년 전에요, 한국에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은행 계좌를 만들고 다시 금융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미국에서 15년 동안 있다 보니까 뭐 10년 이상 금융 기록이 없다고 통장도 안 만들어 주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밑에 제가 이제 1부, 2부 때는 실명을 거론했지만 이제 오늘 3부는 이제 녹화가 되기 때문에 K은행이라고 하겠습니다. K은행. 아무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 저 밑에 있는 K은행이 있어요. K은행 이제 지점에 가서 월급 통장을 만들고 이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려고 했는데 하루에 30만 원밖에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저기 운해은행에 일하시는 우리 집사님, 이렇게 맞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 좀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게 맞는지. 예? 30만 원밖에 못 찾는데 계좌이체도 30만 원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아무리 사정하고 부탁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신분을 밝혔습니다. 실은 제가 저 위에 지구촌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왔는데요, 우리 교회 주근의 은행이 이 K은행이고 수십 년 동안 거래했다고 하는데 좀만 도와주십시오. 제가 식구들에게 생활비도 보내야 되는데 하루에 30만 원이면 일주일 내도록 와가지고 돈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방법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없어요. 딱.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매니저, 슈퍼바이저나 매니저 있으면 제가 조금 이게 말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더니 매니저님 바쁘십니다. 저랑 똑같이 말하실 겁니다. 그럼 제가 다른 지점에 가야 되겠다. 다른 지점도 똑같아요. 30만 원 찾기 싫으면 뭐 가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아니, 한국 이렇게 바뀌었나? 이 서비스 만점이라고 들었잖아요. 그럼 은행은 그렇지가 않아. 이상하게 그런 거예요. 와, 제 기분이 상했어요. 와, 서글프더라고. 혼자서 이렇게 시무룩하게 이렇게 오는데 제가 뭐 이렇게 마트 위에 우리은행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한번 가볼까 가봤는데 하루 200만 원씩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한 K은행 심판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주거래 은행 바꿔버렸어요. 제가 그래, 지점에 있는 지장님이 부탁하시길래 우리 교회 교역자들, 직원들 월급 통장 싹 바꿔드렸어요. 다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막 수수료도 깎아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친절하시고 겸손하고, 특히 저를 도와주신 분이 신실한 집사님이신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이 도와드리겠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은요, 영성도 중요하지만 인격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성 없는 영성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늘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직장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의 일을 통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냥 내가 돈만 벌기 위해서 막 일한, 그런 생각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나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이 땅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우리는 나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좀 피곤하다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따뜻하게 대하시고 최대한 좋은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요,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들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자, 인생 역전을 위한 준비. 저는 이것이 좀 오늘 말씀에서는 좀 중요하다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 번째는 여러분, 실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2부 때 우리 젊은이들이, 교사들이 많으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새겨 듣더라고요. 젊은 우리 형제 자매들 새겨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 맞는 실력이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단지 꿈 해석 한번 잘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 아니에요. 꿈 해석을 잘하는 수준에서 그쳤다면요, 그것은 그냥 용한 점술가가 되는 것이지 총리는 못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3절부터인데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의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요셉은요,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7년 풍년과 함께 7년 흉년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딱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애굽의 점술가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 요셉은 여러분, 수감 중인 히브리 청년에 불과합니다. 꿈풀이를 아무리 잘해도 대국의 권력을 맡길 수는 없잖아요. 점쟁이는 그냥 점장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요셉은요, 꿈풀이를 넘어서 실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거둘 때 5분의 1을 거두래. 여러분, 이 계산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을 증소하려면 인구, 여러분, 국토 면적, 또 농사 짓는 소장인의 수, 이 모든 것을 계산해서 넣어야 하는 거예요. 세금 잘못 한번 매기면요, 난리 나잖아요. 우리나라 보십시오. 작년에 세금 한번 잘못 매겼다가 정권이 바뀌잖아요. 난리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던 히브리 청년이 어떻게 애굽의 인구와 국토 면적, 소작 농수, 창고 규모, 이거 어떻게 다 깨고 계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고급 정보 어디서 알 수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그가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그곳에서 온갖 권력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 경제뿐 아니라 이집트의 지리, 조세 제도, 인구, 법과 질서, 그 나라의 행정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밥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범 수용 잘해주잖아요. 얼굴 표정까지 살피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십니까? 하면 그 감옥에 왔던 고관들이 내가 말이야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우리 바로 왕은 못 알아주고 말이야, 그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잖아요. 한마디로 요셉은요, 당대 최고의 정치 경제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온 그 고관들 잘 섬겼잖아요. 인맥이 형성된 거예요.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한 사람 누구죠?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감옥 출신이잖아요. 정치 혼자 못 하잖아요, 여러분. 혼자 하다가는 언제 단칼에 나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옥을 거친 관리들이 요셉의 지혜롭고 성실하고 진실한 면모를 보고 알은 거예요. 요셉은 그곳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셉은요, 애국의 모든 문화, 언어, 생활 관습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수염을 길렀어요. 기르는 습관이 있었어요. 하지만 애국 사람들은요, 수염을 깎아야 돼요. 문화가 달라요. 바로가 요셉 부를 때 어떻게 수염 딱 깎고 그들의 문화에 맞게끔 맞는 옷을 딱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전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어떻게 배웠습니까? 이것은 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총무일 하면서 애굽의 그 문화와 관습, 지도층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그 매너를 다 익혔던 거죠. 생활 방식까지. 이야, 그러니까요, 요셉은요, 당시 최대 강대국인 이집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정통했고 그들을 대하는 의전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말하니까요, 왕과 왕의 신하들이 그냥 들으면서 뿅 간 거예요. 우와, 쟤 말하는 거 좀 봐라. 우와, 또 인물도 좋잖아. 요셉 잘생겼잖아요. 이야, 그러니까요, 38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요셉의 실력이 단번에 왕과 신하들에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꿈 한번 잘 해석해서 정리가 됐습니까? 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히 훈련받고 교육받고 치밀하게 준비되어 하나님의 때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일에 실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실력 갖춰야 돼요. 실력. 한순간의 대박을 기대하는 것 헛된 거예요. 앞으로 소중한 여러분의 미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오늘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만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실력도 갖춰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실력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딱 전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실력 있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들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역전 인생은요, 영성과 인성과 실력이 종합적으로 갖추어진 결과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지금 높은 정상에 탁 서 있습니다. 제수의 옷이 벗겨지고 총리가 입는 세마포 옷이 입혀졌습니다. 종으로 팔려가던 고난의 수레에서 왕이 타는 복음수레를 타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했던 그가 이제는 사람들의 절을 받고 있습니다. 손에는 인장 반지가 끼어 있고 목에는 금사슬이 걸려져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 때문에 버림받았던 요셉에게 사랑스러운 아내가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인생의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시련과 어려움이 잠시 찾아왔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성과 인격과 실력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생애를 역전시킬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역전의 순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이 찬양이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기도대로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돌아오리